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보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무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본이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나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표현을 종종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앞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타산지석이라는 표현보다는 본보기로 삼아서 아니면 거울로 삼아서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타산지석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타산지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악한 행실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지도자로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온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 유다 왕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왕들의 이야기로부터 얻게 되는 두 가지 타산지석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고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19장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고관이 아닌 왕을 지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고관, 다시 말해서 왕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요?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유다 말기의 두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유다를 상징하는 어미 사자가 우두머리가 될 만한 새끼 사자를 선택해서 키웁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자는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키다가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이는 백성을 압제하다가 애굽에 사로잡혀간 여호아스 왕을 상징합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하나를 또 골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자 역시 사람을 삼키고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어 땅을 황폐하게 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 옥에 갇힙니다. 이는 여호야긴 왕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며 백성을 학대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의 비유입니다. 즉
암사자처럼 강하던 유다가 선택해서 키운 젊은 사자들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긴 왕이 잔인하고 포악하게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젊은 사자처럼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4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 포도나무는 남유다 왕국을 그리고 무성한 가지들은 남유다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중 하나로서 높고 뛰어나 보인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유다왕 제20대 왕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왕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인해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에 대해 이르러 유다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과 20대 왕 시드기야는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그와 동일하게 악한 일을 행하다가 여호아스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그 비참한 운명을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처럼 악했던 남유다 왕들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왕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유다의 왕으로 있는 시드기야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도록 교훈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로 하여금 이전의 왕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니면 앞선 두 왕의 악한 행위를 똑같이 본받고 있는 시드기야도 결국에는 그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소망을 두고 있는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왕을 통해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음을 깨우치게 해서 그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왕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점에서 왕을 의지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는 왕을 의지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인 자신들에게 행복과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왕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첫 번째 타산지석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서는 부해지는 것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가지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가난이 복이 있다고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할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대의 왕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 얻게 되는 교훈은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이 나에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드기야와 남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이르게 한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의 멸망은, 남유다의 멸망은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른 것은 분명히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침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당시 유다로서는 신흥제국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수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유다를 휩쓸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공격했습니다. 결국에는 성이 함락되고 유다 왕국과 다윗 왕과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윗 왕가가 몰락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은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불이 나온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다름 아닌 그들의 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불러 그들을 태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지배에 항거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애국과 이방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외세의 힘을 빌어 바벨론에 항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위가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심기를 건드렸고 바벨론의 침공을 불러와 유다와 다윗 왕가를 몰락에 이르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와 다윗 왕가를 멸망에 이르게 한 불은 바로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두 번째 타산지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외부적인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려움에 처한 원인이, 그리고 현재가 고통스러우며 미래가 암울한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외부에서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상은 우리가 처한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황이 외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죄의 불씨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정확하게 보고 제거하지 않는 그 불씨가 점점 자라게 되면은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불길로 우리 인생을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Anger Management for Everyone이라는 책인데, 커스코에 갔다가 제 아들과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의미심장한 눈빛이 오가면서 누가 먼저 사자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느새 쇼핑카트에 이 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아들이 저보다 한 챕터 정도 진도가 빨리 나갔는데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가 화가 났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화가 나게 되면은 셀프 토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셀프 토크. 혼자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레임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블레이밍 이런 것입니다. My boss made me so angry. It's his fault. It's her fault. My husband made me so angry. My wife made me so angry. My son made me so angry. My daughter made me so angry. My friend made me so angry. My church people made me so angry. My parents made me so angry. 근데 여러분, 분명히 나를 화나게 하는 요인들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시츄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It is his fault. It is her fault. 아닙니다. It is my choice.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나의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도 그 동기와 이유가 옳을 때가 있고 옳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옳을 때는 표현해야 됩니다.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숨쉬기를 50번 한다든지, 잠시 방이나 바깥으로 나가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다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물건을 던진다거나 부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화가 나게 된 이유가 옳지 않을 때는 분노를 버려야 합니다. 다시 이 말을 정리하자면, 화난 이유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죄일 수 있고, 반대로 화난 이유는 잘못되었지만 처리를 적절하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이 나에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교훈처럼 우리 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도 나에게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나의 산에 옥돌을 가는데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타산지석으로만 배우게 하시지 않고 좋은 본보기와 귀감이 되는, 우리가 거울로 삼고 배울 수 있는 의로우신 선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하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따라가야 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왕의 통치하심이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